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도 야곱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고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게 됐고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하면은 원래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렀다가 또다시 세겜으로 여러분 이사를 한 후에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숫곳에 살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이 살기 더 좋은 곳이었나 봐요. 세겜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졌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며 아마도 살기는 가장 그래도 낫다고 생각할 만큼 좋은 그런 도시 형태를 아마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겜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는 동안 야곱의 가정에는 조용히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가나안의 세속화된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유달리 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경하러 갔다가 이 디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 갖는 것, 호기심 갖는 것, 어쩌면 이 디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던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등지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조금씩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결국 세겜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속에서 사는 동안에 야곱은 딸 디나 때문에 그 가정에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디나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또 다른 큰 풍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주변 족속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된 거죠. 자기 여동생의 일에 대하여 알게 된 오빠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 보복을 당행하게 됩니다. 이제 세겜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딸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할례를 다 행하죠. 여러분 한 이틀쯤 되면은
할례를 한 사람들은 움직이질 못해요. 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이 한 일을 알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일을 알게 된 이후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로 인하여 이 피해 복수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가만 놔두겠느냐? 반드시 보복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발 뻗고 편하게 잘 수도 없고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겜에 오래 머물면서 세겜 문화에 젖어드는 가운데에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졌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말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순종해서 무엇까지 내놓느냐? 귀걸이까지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왜 귀걸이까지 내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귀걸이는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부적처럼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귀걸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귀걸이 밑에다가 여러분 우상의 어떤 모양들이 달려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걸이에 십자가를 놓고 어떤 사람은 절 표시를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수고신과 같이 그런 것들을 차고 다니면 뭔가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 의지력을 갖게 되는 마찬가지인 거죠. 야곱의 아들들도 그 당시 세계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이 차고 다녔던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귀걸이를 우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차고 다니고 거기서 안위를 얻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여러분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에 머물다가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것이.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뭐 별의별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일 때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겜에 머물러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만큼 여러분 점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서 여러분 세겜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 깡패짓을 하고 일진놀이를 학교에서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것을 놔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교훈시키고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자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어둠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생기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가 답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아, 너 세겜에 계속 있지 말아라. 세겜에 있으면서 너 자꾸 마음이 세겜의 문화, 세겜에 있는 우상들을 자꾸만 따르게 되는데 거기서 떠나서 너가 원래 가려고 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발견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 이름 뭐지? 야곱이에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바꿔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뭘로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뭘로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친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은 그 축복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야곱이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름을 받기 전에 야곱처럼 똑같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왜 사는 건 누구처럼 살고 있다? 야곱처럼 살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제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을까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과거에 베드로 이전에 시몬의 이름을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예수님이 친히 바꿔준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베드로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과거 시몬일 때,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시몬일 때의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비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자랑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한 요한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라고 말 못해. 너는 지금 시몬이다. 너의 모습은 지금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믿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인생의 그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려야 할 사람, 성도.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성도로서 주님이 불러주는 그 이름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혹시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최소한 우리 마음에 최소한 찔림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이처럼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야곱아 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 거기에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거기 거주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서 잠깐 경유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아예 베델에서 집 짓고 우리값 만들고 거기서 아예 뭐하라? 살라 그 말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에는요 좋은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집, 전을 세우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뭐 하겠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보니까 항상 열의 하나를 바치더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운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 베델에서 살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인 것은 바로 첫사랑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곳이 어디다? 베델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 숫곳이나 세겜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너는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할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살지. 누구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나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기 위함이에요. 1절에 계속해서 보면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신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거기 거주하며라는 말하고 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에 거주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게 되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삶의 방편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인 거예요.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삶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부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와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예요?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예배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어요. 천국 안에는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서 탄식하고 통곡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많이 나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 못 시켜요. 헌금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가지고 구원 못 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방 신상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있다는 말이에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요, 안 섬기고 있다는 거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 상수리 나무에 묻었어요. 묻었다는 말은 완전히 정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련 없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의복도 바꿔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세마포 옷을 입으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여러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순간적인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지을 그런 군번이 아니다. 최소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옷은 여러분 신분을 가리키잖아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제일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벌써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고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얼마 있으면 2월 마지막 주도 맞이할 것이고 또 얼마 있으면 3월 마지막 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또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또 2027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발 뻗고 못 잡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려워서. 그것도 어떻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야곱의 가족을 추적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하여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변 족속들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마라. 쫄지 마라. 그 말이죠. 왜 그럴 수 있느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족속들이 감히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떠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그랬죠.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30년 전에 그가 떠났던 장소였어요. 그곳에 돌기둥을 쌓아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여러분 30년 만에 돌아온 베델에 그곳은 분명히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요. 돌들은 여기저기 나둥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야곱은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들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흩어진 돌무더기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이 저 돌무더기처럼 흩어져 있었구나. 무너져 있었구나. 다시 쌓으리라. 다시 재건하리라. 아마도 그 돌무더기를 싸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일상적인 그런 예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3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동과 감격, 복받쳐 오르는 눈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겜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죠?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세겜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세겜의 예배는 죄송한 얘기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예배였어요. 예배의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예배의 중심이 없어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세겜에 계십니까? 아니면 베델에 계십니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외식주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은 머물러 있는 만큼 손해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머뭇거리며 세겜에 있게 된다고 하면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이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에 오르기 전에 오늘 야곱이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을 다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